우리 최용민 전도사가 어머니가 필리핀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성경학교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출발해서 아마 저녁 비행기 7시 비행기가 돼서 일찍 출발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청년들을 제가 숙소고 뭐고 전체 다 알아갖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고생하면서 할 거냐, 조금 쉬면서 좀 편한 데서 숙소는 좀 편하게 하고 할 거냐, 그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선교가 가서 같이 도와주고 성경학교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고생하는 쪽으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숙소는 좋은 데 좀 알아갖고 오라 그랬어요. 잠자리는 좀 편해야 되니까요. 어디 가서 잠자리 불편하면요 되게 힘들고요. 제일 어려운 게 씻고 잘 먹는 거 봅니다. 먹는 것만 잘 먹으면 괜찮은데 먹는 것도 허름하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내년도에는 한번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좀 가장 가까운 데 있고 또 안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는 어떤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순례자라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다녀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시발점이나 종착역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경유하듯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있다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제자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녀가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수송선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을 갈 길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을 노래한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양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 책임을 다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할지라도 현실에서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뚫고 나가면서 극복하고 바르게 개선해가는 구체적인 삶의 주체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실천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돼요. 이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켜야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는 좀 덮어놔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환난이니까 잠깐 덮어놓고, 지금은 평안하니까 지금은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 상황을 봐가면서 진리를 선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확립을 위해서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장소도 불문입니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외면하듯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자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사시면 좋아요.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다 뭡니까? 그 당시에 실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들의 사주에 따라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빌라도 총관 앞으로 끌려갑니다. 공관 앞에 당도한 유대인 중 누구 하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거처는 다 부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일주일간 그 부정이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곧 뭐가 시작됩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날 밤부터 유월절 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지킬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결하게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그저 정결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선택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관 앞으로 데려가서 아주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가로막는 차단막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왜 공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사실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줘요. 왜요? 이미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이 빌라도는 공간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님을 그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공간 안에는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 사이에 문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빌라도 공간이 부정하다며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공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빌라도의 공간을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고와 행동이 이처럼 유대인들과 판이하게 다룰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36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추구하셨던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님 역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따지시면서 반드시 장소를 가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습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도래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의 장소를 불문하고 따질 필요 없이, 또 따져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이 세상 속에 편만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별 없이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적용하는 때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아무 꺼리낌 없이 빌라도 공간으로 들어갔던 그 시각은 꼭두새벽입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날이 밝으면 들어갈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녹여내셨어요. 던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시는 동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당신의 의무라고 하는 것과 죽기까지 진리를 행하는 한 아버지께서 당신을 붙들어 책임져 줄 것이고 당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던지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예수님,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붙드셨고요,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 다시 살리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리를 온전히 사셨던 당연한 결과가 십자가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황 따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언제든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다녀가는 경유지이고, 이 땅을 다녀가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쫓는 사람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그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다 때로는 고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반드시 붙들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카톨릭 사제 헨리 나우엔 이미 소천하셨지만요,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공중 고개사 얘기입니다. 공중 서커스에서 공중 고개를 하는데 날아가는 사람보다 붙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네 거꾸로 매달린 채 0.1초의 정확성으로 날아오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해서 공중 점프를 하면서 날아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채므로써 고개를 펼쳐나갑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잡아주는 사람을 자신이 붙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 경우에는 손목이 부러지거나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두 팔을 뻗치면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붙잡아 아름다운 고개가 펼쳐질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공중 고개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믿음이냐면요, 이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공중에서 떠 있으면 반드시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잡히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돼요. 우리 능력으로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이고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면서 경유지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돼요. 누가 잡습니까? 잡는 건 하나님이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진리를 붙잡고 던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네.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와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다니엘을 던져졌을 때는 사자굴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어요. 0.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다니엘을 구하셨고 똑같은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모함했던 그들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리를 믿고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타도 없이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명예스러웠던 모든 오욕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씻어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진리를 붙잡고 내 삶을 던진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정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진리를 발판 삼아 하나님을 향해 오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정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확신하면서 진리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에다 왔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내 삶을 던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고 내 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